유명한 철학자가 있지요. 우리 소크라테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철학적인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 자신을 알라. 자, 옆 사람한테 그렇게 좀 이야기해 보세요. 자, 옆 사람 쳐다보고 시작. 너 자신을 알라. 그렇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철학적 질문이죠.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랜 이 시간 동안 이 소크라테스의 이 철학적 질문,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이 질문을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너 자신을 알라. 나는 나를 알고 있나? 그러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던져지는 철학적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요? 제가 누구긴요? 저는 김세경인데요. 여러분, 그게 정말로 나일까요? 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능곡동에 살고 있는 몇 동 몇 호에 살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게 자기 소개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능곡동에 살고 있는 몇 동 몇 호에 살고 있는 내가 정말로 나 맞습니까? 나 맞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철학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납니다. 이게 더 어려워요. 나는 나다. 이런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가 있어요. 나는 이거다. 나는 저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 여러분, 그 나가 정말 진짜일까요? 정말로 올바른 나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 나이가 몇 살이고요. 요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 한 주를 살았다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나,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있단 말이죠. 우리 세영이 한 달 만에 보는데 유학 갔다 왔어요. 말레이시아로. 오늘 아침 7시 20분에 도착해가지고 피곤한데 저는 안 깨웠는데 엄마가 깨웠어요. 그래서 데리고 나서 지금 저 뒤에 앉아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말레이시아 유학 갔다 온 김세영이다. 여러분, 그럼 그게 정말로 나 맞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 그게 여러분 정말로 진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의 전도서를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질문에 해답을 찾으려고 수많은 일들을 벌려놓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과연 진리는 무엇이고 어떤 길로 걸어가는 것이 정말로 명쾌한 삶인가? 여러분, 솔로몬도 그것을 알고 싶었지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삶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지요. 솔로몬은 엄청난 일들을 계속 벌려놓습니다. 자신을 찾기 위해서 큰 사업들을 해봤어요. 여러 사업들을 합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건물을 짓고요, 연못을 만들고요, 산 하나를 여러분 자신의 그 어떤 그 정원처럼 동산을 가꾸는 일도 해보고요. 자신을 찾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솔로몬도 여러분 그것을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업을 벌리고 자신을 위해서 정원을 만들고 동산을 가꾸고 연못을 파서 거기에 물고기도 자라게 만들고 해봤는데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인종이 다른 수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서 그 여자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지요. 이게 인생의 낙인가? 이게 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인가? 네,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나 이성, 이쁜 이성, 멋진 이성 만나면은 내 인생은 꽃길만을 걷고 그것이 올바른 길이겠거니.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연예인들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미인이고 그렇게 미남인데도 결혼했다가 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깨지는 그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의 이혼율이 얼마나 높아요. 뭐 한 집 건너 한 집이 뭐 이혼이다.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들 말들이 결손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와 사는 아이들,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사는 아이들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성도 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길이다, 아니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이방 여자와 결혼해봤는데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음주 가무에 빠집니다. 술을 마시고 음악을 틀고 춤을 추고, 그렇게 여러분, 음주가무에 빠져서 또 자다가 일어나면 또 음주가무에 빠지고 클럽에 가서 머리 흔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음주가무에서도 자신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쾌락에, 그 술 취함에, 그 춤추는 그
그 클럽 안에서 무언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귀한 보물들을 모아보지요. 다이아몬드도 모아보고 금도 모아보고 모든 재산들을 다 모아봐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죠. 거기에 내가 있겠지. 거기에 길이 있겠지. 거기에 참다운 만족이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습니다.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찾기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만족을 찾기 위해서 이거 하면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겠지. 저거를 내가 많이 가지면은 이제 내가 행복하고 불평과 원망이 없겠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막지 않았고 내 마음이 즐거운 대로 금하지 않고 다 있다라는 겁니다.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2장 11절에 가서 보니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나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한 모든 것,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맛보고 무엇이 있겠거니 하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헛된 것이었다. 그렇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결국 우리가 솔로몬의 이 기록인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몇 억짜리 자동차를 굴린다 할지라도 나를 발견할 수가 없고요. 100억짜리 로또에 10장을 10번을 당첨됐다 할지라도요, 거기에서 나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기가 막히게 이쁘고 기가 막히게 잘생긴 남녀를 만나서 여러분 결혼을 한들 거기에서 나를 찾을 수 없다. 나를 찾을 수 없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예요?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7번 자기 선언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시작할 때 제가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 제가 읽어드렸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와서 예수님의 7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자기 선언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7번째 자기 선언 따라해 봅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자기 선언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은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복잡하게 말씀이 얽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전체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먼저는 이거예요. 열매 맺는 것이 제자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맺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의 목표가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열매 맺음은 너희가 노력을 해서 너희가 무언가를 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요. 필요한 게 있으면 예수님에게 자꾸 구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15장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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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의 목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건데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제자들의 수고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열매가 응답되어질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그 기도의 그 응답은 내가 하는 거다. 내가. 그러므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들을 것이고 내가 너희의 그 기도대로 응답을 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15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7번째 자기 선언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우리가 알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요 포도와 관련된 또는 포도를 비유한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도와 관련된 말씀, 포도를 비유로 한 그 말씀은요 하나같이 다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15장은요 스토리가 없어요. 포도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포도를 비유한 말씀에는요 스토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포도와 관련된 포도를 비유한 모든 말씀에는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 이런 말씀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장터에 가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침 일찍 그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씩 하루 일당을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집어넣자는 스토리가 있단 말이지요. 또 나가보니까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시킵니다. 일 끝나기 1시간 전에도 주인은 시장에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들여보내잖아요. 스토리가 있어요, 없어요? 스토리가 있잖아요. 모든 포도원과 관련된 말씀은요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또 이러한 말씀도 있지요. 포도원 주인이 먼 타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지요. 그리고 먼 타국으로 떠납니다. 포도가 알알이 맺힐 시기가 오자 여러분 주인은 종 하나를 보내지요. 여러분 세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월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포도원에서 일했던 이 종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을 어떻게 하지요? 세금을 주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죽이면 바로 끝났지요. 마지막에 죽여요. 아들을. 종들을 흠씬 두들겨 패서 돌려보내잖아요. 스토리가 있어요, 없어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포도나무 비유는요 전혀 스토리가 없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너구나.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시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선언하셔요. 그럼 제가 한 1년에 한두 번, 못해도 한 번 정도는 우리 애들을 데리고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이 자주 점심 먹으러 갔던 신당동 떡볶이집을 가서 떡볶이를 먹고 옵니다. 학교 바로 앞에 있어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안 싸갖고 오면은 담을 넘어서 신당동까지 막 뛰면은 한 7분 정도면 뛰어갔어요. 옛날에 여러분 동대문 야구장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옆에 제가 다녔던 이 고등학교가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2학년 때 그 교실 이 운동장 쪽 창문을 보면은요 싱크로나이즈 그 수영 선수들이 야외에서 연습하는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그래서 막 이쁜 언니들이 수영복 입고 거기서 연습하는 거 보면 애들이 침 뚝뚝 흘리고 막 쳐다보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면 막 양쪽 싸다기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막 양쪽 싸다기 맞고 막 복도에서 손 들고 있고 막 그랬습니다. 바로 뛰어가면 신당동 떡볶이집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요즘은 참 옛날 같은 맛은 안 나요. 옛날에는 한 3명이 가도 6,000원, 7,000원어치 시키면은 3명이서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1인분이 뭐 만 얼마씩 하니까 뭐 가족들 가서 시키면요 금방 4만 원, 5만 원 나옵니다. 떡볶이가 고기도 아니고 옛날보다 못해요. 맛도 못한 것 같고 가격은 뭐 몇 배 더 비싸진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언제 한번 가볼까요? 신당 떡볶이 먹으러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신당동 떡볶이 가면은요 가게들이 양쪽으로 얼마나 많은지. 근데 가게들마다 상호가 다 틀려요. 그 초입에 들어가면은 그 초입의 왼쪽 편, 오른쪽 편에 있는 그 가게가 제일 유명합니다. 근데 왼쪽 편이 예전에 무한도전이 그 멤버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마봉님 뭐 신당동 떡볶이 할머니 집 이렇게 원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러분 거기 상호를 다 보면은요 나름대로 무슨 뭐 누구네 집 뭐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호 앞에 통일하게 붙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방금 언급했는데 무슨 단어일까요? 원조. 여러분 왜 원조라는 단어를 자신의 그 가게 그 상호 이름 앞에 맨 앞에 붙여 놓는 걸까요? 내가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신당동 떡볶이 내가 진짜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제가 우리 그저께 또 이렇게 놀러 갔다 왔는데 제가 좀 얼굴이 탔지요? 예.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지방 같은 데 내려갔다 오면은요 그 지방에 있는 야시장 같은 데를 한번 가봅니다. 뭐 이번에는 갔다 오진 않았어요. 워낙 더워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뭐 요즘은 이렇게 야시장 같은 데가 없잖아요. 밖에다가 야채를 꺼내놓고 음식을 꺼내놓고 파는 그런 야시장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시골 야시장에 가면은요 꼭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참기름 같은 데 이렇게 파는 데 보면은 이렇게 종이 박스를 네모나게 이렇게 오려가지고 거기다가 매직으로 진짜, 순,
국산, 우리 참기름. 여러분 얼마나 거짓이 많으면은, 여러분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요, 그냥 뭐 국산 참기름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 순 국산 우리 참기름, 우리 참기름. 무엇을 그래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파는 참기름은 중국산 참기름 아니고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짠 참기름 아니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키워가지고 재배해서 짜낸 참기름 맞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오늘 여러분 1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는 그냥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이게 여러분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원조 포도나무다. 내가 원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조라는 말은요, 누가 제일 먼저 사용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사용하신 거. 내가 원조야, 내가 원조야.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7번째 자기 선언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가 스토리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스토리를 찾아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수많은 과일나무가 있는데 왜 포도나무를 비유했냐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를 좋아하셨나? 여러분 이 시흥 이제 또 9월달 되면은 포도밭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도도 또 포도가 유명하고, 저는 이 시흥이나 대부도 포도 사서 한 번씩 먹으면요, 맛이 괜찮습니다. 맛있어요. 먹을 만합니다. 또 9월달 되면 제가 포도 사가지고 저 뒤에다 갖다 놓을 테니까 또 예배 시간에 오셔가지고 한 송이씩 드시면서 예배 드리셔도 뭐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네,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토리 없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조 포도나무다,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스토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 좀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좀 찾아볼게요. 이사야 5장 말씀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이사야 5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장 2절부터 7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읽어볼게요. 이사야 5장 2절부터 7절까지. 자,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지가 유다 사람들아 보아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걸어 집합하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포도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지요? 유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포도 그 가수원을요 이스라엘을 뜻하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비유적인 말씀이지요. 포도나무, 포도 열매는 유다 사람을 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앞을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여러분 그 포도원을 통해서요 극상품의 포도를 맺히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을 개간하고 땅에 있는 돌들을 치우고 울타리를 세워서 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다가 비료를 주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망대를 세우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여러분 포도원을 가꾸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포도원에다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8월, 9월이 다가올 그 무렵, 포도가 알알이 맺힐 그 계절과 시기가 다가올 무렵 하나님이 포도원에 가서 극상품의 포도를 내가 맛보겠거니 하고 갔더니
여러분 그 극상품의 그 포도나무에 어떤 포도가 맺힌 거예요? 들포도. 사람이 먹을 수 없는 포도. 짐승들이나 먹는 포도가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극정성으로 어화둥둥 오로록가꿍하면서 그렇게 돌보고 그렇게 키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주고 막아주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이 아이가 무럭무럭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공의와 정의롭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굳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자라서 가봤더니 얘가 불량배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포악을 행하고 세상에 찌들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심은 대로. 그게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막으시고 어하둥둥 내 새끼 하면서 키워놨더니 이놈 새끼가 자라가지고 부모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말도 듣지 아니하고 나가서 술이나 처먹고 돌아다니고 들포도가 맺혔다라는 것이지요. 들포도가. 나는 그렇게 심지 않았는데, 나는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깡패가 돼버린 거예요. 불량배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알았는데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스토리예요.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스토리가 바로 여러분 이사야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스토리라는 것이지요. 심은 대로 거둘 줄 알았는데 심은 대로 거두지 못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그렇지요. 자식 낳아놓고 어하둥둥 이쁘게 키워야지. 잘 키워야지. 근데 여러분 키워본 부모는 빨리 포기해. 적당히. 여러분 자식 키워놓은 부모는 압니다. 저런 새끼 배반할 것을. 등 돌릴 것을. 나중에 가슴에다가 대못 박을 것을 키워본 부모들은 알아요. 압니다. 나는 저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왜 자식놈의 새끼들이 저렇게 들포도가 됐을까? 나는 극상품의 포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나는 라면 먹어가면서 저놈은 소고기 먹였는데, 나는 비빔국수 비벼 먹으면서 저놈들은 피자 햄버거 먹였는데 왜 아이들이 들포도를 맺어준 걸까? 여러분 거기에 충격을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일라라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 다윗은요 따르는 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다윗에게 그일라라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해서 막 죽임을 당하고 물건을 빼앗김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자. 그러자 여러분 다윗을 따랐던 이 병사들이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일라 지역에서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면 금방 사울에게 적발될 것이고 사울이 병사들을 이끌고 그일라 지역을 포위하면 우리는 다 죽는 것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우리 코가 석자인데 어디 무슨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줍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데리고 몇 안 되는 병사들을 데리고 그일라 지역에 가서 블레셋과 한판 싸워서 블레셋을 무찌르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블레셋 군인들에게 사울은 뭐 했습니까? 그 사이에 실제로 여러분 사울이 나라의 왕이고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도와줘야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어요. 와서 도와주지 않았단 말이죠. 오히려 도망자에 있던 다윗이 병사들을 데리고 도와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맞지요? 은혜 입은 거 맞지요? 그럼 다윗을 도와줘야지요. 다윗에게 필요한 물품과 먹거리를 제공해 줘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을 가서 보게 되면요 그일라 사람들이 쪼르륵 사울 왕에게 달려가서요 다윗 지금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맞아요? 다윗은 생명을 심었어요. 도망자 신세이지만 그래도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려고 그곳에 가서 블레셋과 싸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한 것이고 여러분 들포도가 그 일날 사람들에게 맺혔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요 막 병사들을 데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은혜를 베풀었고 심은 대로 거둘 줄 알았는데 들포도가 맺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수요 예배 때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스토리를 봤잖아요. 남유다의 20번째 왕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남유다, 이스라엘은 이제 사라지고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 70년이 지날 무렵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서 바벨론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지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망쳐놓은 포도밭 그거 다시금 일구겠다라는 선언이지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의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성전을 짓게 하고 성벽을 짓게 하고 다시금 율법을 낭독해 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 귀한 극상품의 포도를 다시 한번 농사에 더 줘보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내용이지요. 근데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자 구약성경 말라기,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 아닙니까? 말라기 가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망쳐놓은 포도원 다시금 재건하고 다시금 극상품의 포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금 포도나무를 심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울타리를 쳐서 동물들이 오는 것을 막았는데, 그리고 극상품의 포도가 맺혔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여러분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맺혀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여러분 말라기서로 가보세요.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서 1장으로 가보세요.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 말라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6절부터 8절까지 자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잠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포로되었던 너희를 다시금 그 바벨론에서부터 데리고 나와서 다시금 열심히 포도원을 갖고 났는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들포도가 다시금 맺혔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고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들포도가 맺혔다라는 것이지요. 야, 그러면 7절과 8절 마저 읽읍시다. 자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더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들포도가 맺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헌금 똑바로 해. 쓰다 남은 돈으로 헌금하면 안 돼. 먼저 11조 떼나.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가치 없는 것들. 여러분 송아지 10마리가 있습니다. 9마리는 눈깔이 초롱초롱해. 혓바닥도 그냥 새빨개 그냥 싹 삶아서 먹으면 맛있겠어. 우선. 근데 하나는 눈곱 잔뜩 끼고 그냥 어디를 너 도대체 어디를 쳐다보는 거냐? 여길 보내니까 왜 여길 뭉탱이가 맛이 갔어. 그런 송아지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침대 젤젤 흘리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풀어놓으면 막 저리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소 드리려고 하면 어떤 소 드려야 돼요? 그지요? 눈이 마탱이 간 거 드려야 돼요. 눈이 초롱초롱한 거 드려야 돼요. 그렇지요.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초롱초롱하고 흠이 없는 거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고르는 거예요. 어떤 놈이 제일 값어치가 떨어지는 걸까? 어떤 놈이 제일 맛없는 고기일까? 그놈 골라가지고 데리고 가서 하나님 좋은 거 드렸습니다.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마탱이 간 것, 이런 거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헌금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할 때요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미리미리. 준비 없이 지갑 열다가 에이 돈 없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준비 없이 드리는 여러분 일액 천금은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1,000원을 드리더라도요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셔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세경이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헌금을 받는다는 거지?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그랬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하나님이 받는다라고 자꾸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전도사님 헌금 가지고 목욕실에 들어가면은 어디 하늘로 올라가는 무슨 통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중학교인데도 중학생이었는데도 그렇게 순수했어요. 제가 순수한 건지 마탱이가 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라기가 끝나지 않아요. 1장 13절부터 14장 또 한번 읽어볼게요. 13절과 14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하며 포 쏘시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명 건강한 수컷이 있는데도 마탱이 간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지성소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구약 이 성전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아무 때나 이 예배당에 출입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배를요. 무엇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여러분 그딴 식으로 용돈 드리면요 부모님이 얼굴 붉히십니다. 꼭 부모님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인생의 선배한테 여러분 그딴 식으로 대접하면은요 2번 다시 못 봐요. 인생의 선배가 아니라 여러분 친구한테도 여러분 그렇게 나이 먹고 대접하면은요 그걸로 결별이에요. 여러분 사람한테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않지요. 아유 부모님 제가 아주 그냥 에이 뿔뿔뿔 하는 소고기를 다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뒷골목에 어디 그냥 무슨 메이드 인 차이나 적힌 거 싹 지워가지고 이거 횡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딴 식으로 봉헌을 드리지 말아라. 그딴 식으로 예배 드리지 말아라. 봐요 여러분. 결국 구약의 역사는요 심은 대로 거둘 줄 알았는데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고 그렇게 포도나무 열매는 막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포도 열매를 누가 맺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요.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스토리와 배경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무엇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를 통해서는 의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고 너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를 만들 수 없지만 이제부터 나를 통해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열매는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어떤 사건이죠?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서 무엇이 떨어집니까? 포도주가 떨어져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포도주. 여러분 그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저 예수님께서 살짝 한 발 뒤로 빼는 것처럼 하시다가 하인들을 불러놓고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떠서 줘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극상품의 포도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극상품의 포도주. 나는 참 포도주다라고,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는 할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할 수 없지만,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의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나는 허들의 물을 통해서
허들의 물을 손 닦고 먼지 묻은 그 발에다가 그 발 닦고 그냥 길바닥에다가 찌끄러버리는 그 허들의 물 같은 너희를 통해서 너희를 극상품의 포도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진짜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저 타락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근데 누가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곧 15장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끌려가서 여러분 그 갈보리산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쪽 편에 여러분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죠. 그때 여러분 한쪽 편의 강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낙원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도 낙원에 데려가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강도질 하다가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여러분 십자가형이 언도됐냐라는 거예요. 평생을 남 때리고 사기치고 죽이고 강간하고 그렇게 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십자가형에 못 박힌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낙원에 가실 때, 주님 아버지 집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이 한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의 길을 걸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열심히 교회 집사로, 교회 장로로 여러분 평생을 봉사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허들의 물이었어요. 손 닦고 발 닦고 그냥 길바닥에다가 뿌려버리는 아무 가치 없는 그런 허들의 물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딱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라붙자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와 같은 배경과 스토리가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가지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우리는 이렇게 또 질문하죠. 주님,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가지다. 곧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어야지. 너희는 살 수 있다.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제 여러분 말씀 하나만 읽고 오늘 설교 정리합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 4절과 5절.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렇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메시지예요. 나를 떠나고서는 너희는 절대로 네가 누구인지,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네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아무런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는요 강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키워놨더니 고작 들포도 내놓고 하나님 이거 포도 드셔보셔요 이러는 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망쳐놓은, 우리가 망친 거지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갖다 놨는데 우리가 망쳐버렸어요. 또 기회를 주시지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더 극상품의 포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회는요 더 열심히 일해라, 더 열심히 공부해라, 더 열심히 돈을 벌라,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붙잡혀 있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목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가지가 방법을 찾습니까?
무슨 가지가 생명력이 있습니까? 나무에서부터 여러분 진액이 나오는 것이고 나무에서부터 여러분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 무엇이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착 하고 달라붙는 것이다. 그럼 다 누가 공급하셔요? 예수님이 공급하셔요. 예수님이. 여러분,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이 제가 한참 뭣도 모르고 날뛰던 그런 전도사 시절 때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저것 목회자로서 준비할 것도 많고 읽어야 될 책들도 많고 정말로 많어. 근데 그거 내가 80대고 딱 뒤를 돌아보니까 다 필요 없어. 물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거 하나 딱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잘 믿어. 목사님이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전도사한테 했던 말씀이었어요. 저한테. 예수님 잘 믿어. 그러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줘.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80 먹고 본인은 은퇴하고 그러니까 하지. 나는 지금 당장 내 일을 기약할 수 없는데 당장 오늘 저녁을 기약할 수 없는데 뭘 예수님 잘 믿어. 뭘 예수님 잘 믿어.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그래서 반년 살았잖아요. 반 100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공급은 누구로부터의 공급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공급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열리게 하시는 공급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